모세가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아들이.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의 아들들인데요. 두 아들들, 하나의 이름하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모세의 아들 둘이, 하나의 이름이 어떤 아들이냐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에요. 게르솜.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아들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게르솜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이게 나그네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엘리에셀은요,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뭐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그네였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그쪽의 제사장의 이제 딸 결혼해 가지고 요셉도요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 낳죠? 누구 낳아요? 므낫세. 그리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요. 므낫세가 무슨 이름이에요? 잊어버렸다는 의미예요. 이름이에요.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요,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내게 열매를 주셨다. 이게 이제 두 개 이름이, 그러니까 두 개 이름이 둘 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더 좋은 이름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고, 조금 덜 좋은 이름은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러면 에브라임은 기분 좋겠지만 므낫세는 먼저 낳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두 이름을, 아들의 두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그런단 말이에요. 므낫세는 내가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어요? 잊어버렸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냐고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기억해요? 뭘 기억 안 하고 그래요? 기억 안 해. 뭘 기억 안 해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또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과거를 다 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무슨 이름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죄사함.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의 이름은요, 죄사함을 죄사함 받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잊어버리시니까, 내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니까, 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게 열매를 주셨다. 내게 구원이라는 열매를 주셨다. 이게 두 개가 이름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이름이 합쳐져야. 그래서 두 아들이지만 하나의 아들인 거예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두 개 나무지만 하나의 나무라겠죠. 머리가 선악과 나무라면 꼬리가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가 꼬리인데 그게 어떻게 되죠? 머리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머리 되는 거야. 우리는 기억하기를 생명나무만 기억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됐으니까 생명나무가. 근데 원래는 생명나무가 뒤에 나오는 거죠. 선악과 나무가 앞에 나오는 거고,
근데 생명나무가 뒤에 나와서 이것이 완성을 하니까 그 생명나무라는 꼬리가 머리가 되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원래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장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 므낫세를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에브라임을 통해서 완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야. 이게 엄청 놀라운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둘을 낳았어요. 참 희한하죠? 요셉도 아들 둘 낳았는데, 모세도 아들을 둘 낳았어요. 참, 둘 다 메시아 같으신 분들입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메시아 같은 존재고요.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모셰라는 이름이 메시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메시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들이 딱 둘인데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아살은 어떻게 해요? 둘이 나누어져야 되겠어요? 둘이 같아져야 되겠어요? 같아져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솜은 이게 나그네가 되었다는 얘기고 엘리아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인생의 나그네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던져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존재가 다 나그네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게르솜 엘르아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뭐라고요? 게르솜 엘르아살이란 말이죠. 우리는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설명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거든요. 거기서도 모세가 그걸 똑같이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훈련이야.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세가 나그네라는 걸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는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그네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거지가 뭔지를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거진 거야. 광야로 나와보니까 자기가 나그네인 거야. 그리고 부인도 부인 같지가 않은 거야. 무서워. 막 좀 강해. 너무. 그래서 혼자 그냥 밖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밖에서 그냥 양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부인하고 살아. 자, 늘 외롭고 쓸쓸하고 처참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짓눌려 있는 사람 모세.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가 진짜 나그네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바로 왕에게 핍박을 당할 때는 그들이 나그네라는 것은 인생이 나그네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정말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가 나그네의 생활을 광야에서 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실 이렇게 이 광야에서 불러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우려고 너를 이 땅에 불렀었던 거야. 내가 너와 늘 같이 있었어.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핍박받고 있는 나그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계속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나그네 인생, 그 힘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죠. 그게 모세의 그 두 아들이 게르솜과 엘르아살, 이것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다. 자, 나그네로 갔을 때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데, 이 나그네 인생이 어느 날 그리고 피난편이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피난편, 다시 말하면 할례, 우리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떤 남편이 필요하다고요? 피난편이 필요하다고요. 그 피난편을 의지함으로써 그 피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그 피가 나를 치유하시는 거고, 피가 나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요. 피가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그 피난편이 내게 옴으로써 그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고 메시아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놀라운 역사, 그 피난편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그 피난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엘르아살 되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그네 같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피난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대사방받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런 녀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도직, 도둑질,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